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올 1년 수고 많이 하시겠고, 오늘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또 예배위원, 올 한 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에 속한 교사 선생님들, 구역장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모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단과 그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에 이 주제를 붙잡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함께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성을 하실 때에 특별히 그 가운데서 먼저 빌립과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빌립은 부르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데 예라고 대답하는 것 혹은 그의 행동을 간추려서 그가 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서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을 부르는 것은 빌립의 전도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12제사를 구성하는 모습입니다만 부흥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두런두런 예수님의 조직들이 갖추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는 것은 그 반대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면은 결국은 한계에 이르고 문제를 드러내고 심각한 그런 붕괴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revive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는 말은 다시 하는 말이고 vive 하는 말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revival,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 뜻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재생 혹은 소생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말은 주로 소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생함을 주셨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오죠. 또한 이제 오늘 여기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심으로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재생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는 거듭 행하시는 거예요. 1618년부터 19년까지 이 네덜란드이죠. 네덜란드 도르트 회의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총 160회 이상 모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모였죠. 그래서 오랫동안의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 유명한 튤립 교리, 언젠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튤립 교리가 장로교회의 5대 강령이라고 일컬어지는 튤립 교리가 확정되는 것이 바로 이 도르트 총회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트 총회에서 바로 성령의 부흥에 관해서 그것을 전승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actus strendi 하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그 도로트 회의에서 나와 있는 그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는 이 성령은 전승하는 행동에 의하여서, 전승의 본래적 행동, 트라디툼이라고 있습니다. 영어의 트래디션이죠. 을 재창조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승은 후대의 삶에서 그리고 당대의 증거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하는 신앙 가운데서 살아있는 힘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트렌드 할 때 악투스 트렌드라고 했습니다만, 트렌드 하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그 변화할 때 트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트라디툼,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원래적인 것을 재현하시고 재생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부터 일어났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과 다름 아닌 그 행동의 주체가 성령이시고, 똑같은 부흥이다. 시대에 따라 가지고 혹은 조건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똑같은 그런 부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가지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부흥을 보고, 그리고 그 부흥 가운데서 바로 악투스 트렌디, 곧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주시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순절 부흥입니다. 이 오순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부흥입니다. 말하자면은 부흥 가운데서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분명하게 가장 가지고 있는 그런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요,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았고, 거기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부흥 대신에 씁니다. 그 말이 곧 우리들이 지금 부흥하는 말인데, 성령 충만 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것이 원래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 총체적인 대안, 그 당시는 지금 교회가 매우 어려운,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있을 때에, 이럴 때에 총체적인 그런 위기에 대한 그런 완전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는 그 벽 속에 가두어지지 않고 그 벽을 뚫고 나가서 온 세상을, 그야말로 이 지구촌을 복음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 부흥입니다. 이 종교개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1517년 10월 31일 그 바로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천명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루터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종교개혁자가 바로 장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지금 기독교 성경을 벗어나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부흥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세 1000년 동안에 쇠락하고 타락한 이 기독교 그리고 교회를 부흥했던 그런 1000년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그런 그 부흥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부흥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앞에 있는 이 오순절 부흥과 그리고 종교개혁 부흥을 위해서 있어서 네 가지의 부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첫 주일이 예배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것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건 트렌드 하는 것이 흘러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흐르는 역사 가운데서 변치 않는 성령, 변치 않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1년 동안 꼭 붙드는 말씀으로, 말하자면 오늘은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꼭 머리에
넣어두시고 오늘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한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두 번째,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종교개혁 부흥은 그때는 아직까지는 부흥이란 말은 안 썼어요. 오히려 종교개혁에서는 앞에 있는 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고, 그리고 또 이 종교개혁에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경건. 그래서 이 경건하는 말이 곧 종교개혁 시대에서 부흥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때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고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썼다. 그래서 개혁자들에게 나타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흥과 같은 말이다,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경건은 조금 명사적이고 그리고 부흥은 조금 동사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명사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동사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사적인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하고 동사적인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명사적인 사람은 그 위치가 뚜렷하고 동사적인 사람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중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동사적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에 있어서는요, 그것은 일단 명사적으로, 그러나 출발은 명사로 출발을 해야 돼요. 명사로서 경건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리바이브 하는 말은 동사적인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는 그 말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미국에 있는 대각성 부흥운동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말도 쓰였습니다만 거기서 awakening이라고 하는 말을 써 있습니다. 각성이라는 말이죠. awakening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그 종교개혁 대각성운동은요, 대각성운동은 2차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1차는 17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약 한 30년간 어간에 일어나는 그런 그 각성운동입니다. 이때의 각성운동의 중심 그 지역은 뉴 잉글랜드 지방입니다. 미국에 말하자면 가장 동쪽에 있는 가장 먼저 그 발달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제1차 대각성운동의 중심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근자에 좀 소개가 덜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예수 믿는 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대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예일 대학교의 총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수였다가 또한 총장으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뉴 잉글랜드, 곧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지성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있는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까지 이때에 있는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있어서 운동을 이제 한 60여간에 일어나는 부각성 운동인데요. 이때 일어난 중심 인물에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 이 사람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이제 미국과 그리고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유럽과 심지어는 호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대각성 이란데, 이 사람은 우리가 들었던 대로 시카고의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기 전에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디어 깨우치고 그리고 또한 대각성 운동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앞에 있는 1차 대각성 운동은 뉴 잉글랜드 지방이고, 그리고 또한 2차 대각성 운동은 중동부의 가장 발달된 도시, 산업도시인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1차 대각성 운동은 최고의 엘리트에 의해서 이제 인도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제2차 대각성 운동은 하나님 부흥사인 바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의해서 인도되었는데,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9세기 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이때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때와 일치를 합니다. 바로 알렌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그리고 96년에 또한 우리 사무엘 무어, 이런 분들이 대거 위시해서 모두 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로 받냐면은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하게 된,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D.L. 무디 선교사의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가장 힘든 조선에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때의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장로교 선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거의 90%라고 보면 되십니다. 19 정도는 모두 무디의 감화를 받고 도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관련되어 갖고도 D.L. 무디는 꼭 중요한 사람이다. 바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갈사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D.L. 무디를 보지는 못했어요. 무디라고 하는 선교사, 부흥사를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기독교를 생각할 때 무디와 구분돼 가지고 그가 일으켰던 제2차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별도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는 분명히 무디 운동의 일환, 그 뒤에 마치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인도되는 것처럼 바로 그에 의해서 감화를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에 세워지면서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흥, 우리 교회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앞서서는 1904년, 그로부터 3년 전에 원산에서 원산 부흥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은 그것을 가지고 원산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거기에서 원산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적나라한 죄를 다 낱낱이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한국의 모든 신도들이, 조선의 신도들이 모두 다 회개를 했어요. 이 회개 운동이 평양에
이어붙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인도인데 사실은 1907년부터 17년까지 한 10년간의 부흥운동입니다. 이 10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10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한국의 교회인들이나 교세, 헌금 모든 것들이 이 10년 동안에 10배 이상 성장을 해요. 엄청난 성장이죠. 말하자면 20년 1907년부터 1917년이라는. 그리고 또한 평양에서 부처를 시작해서 그 모든 전국에 있는 제주도까지 그 부흥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요. 여러분 1917년까지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역사를 가만히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1919년 그로부터 2년 후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루어진 지 2년 후입니다. 1907년부터 17년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에 김인년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그 당시에 한국의 조선의 기독교인들 전부 합해서 2%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민족 대표를 구성을 하게 될 때에 그 독립운동의 민족 대표의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보다 100년 더 왔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거기에 불교는 한용운이 있죠. 그리고 천도교로 되어 있는데 이 천도교를 끌어들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의 종교, 신앙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거국적인 운동을 일으키십시다 하고 이야기했던 주체가 손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부흥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말하자면 거국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흥운동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1885년 올해가 이제 말하자면 말씀드렸다시피 140년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공식적인 그 앞에서 이제 있는 뭐 진젠돌프나 혹은 아까 좀 말씀드린 혹은 뭐 1년 전에 온 알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중국이나 일본에 가는 선교사가 아닌 조선에 가는 선교사다 하고 아예 파송장을 받고 온 최초의 사람이 언도우드 알렌이에요. 그 사람 이전에 앞에 또 있어요 이미. 다른 지나가는 길에 혹은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인 한국 개신교의 이 역사는 140년입니다. 올해로 140년이 되는 겁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맞추어서 그 전날도 올 수 있고 그때 한 뒷날도 올 수 있습니다만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한 4월 둘째 주로 이 개교를 삼는 것은 교회 창립일을 삼는 것도 부활절에 맞춘 겁니다. 그때가 그 앞에 그 다음 주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부활절에 맞췄어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아주 중요한 무슨 일들을 할 때는 다 부활절에 맞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거의 공식적인 것과 같기 때문에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가장 중요한 모든 일들은 부활절에 맞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공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1907년이라고 하면은 불과 얼마입니까? 1885년 이면은 이제 20년 조금 넘는 교회잖아요. 이 나라에 교회가 전파된 지 최초로 전파된 지
20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말하자면은 원산에서 시작해서 평양을 해서 제주도까지 전국을 복음화하고 10배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만세운동의 주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운동인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부흥이라고 하는 말과 구별되어서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 네 가지의 그 부흥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부흥이 뭐라고요? 오순절 부흥. 다 같이 오순절 부흥. 예. 두 번째는요? 예, 종교개혁 부흥입니다. 종교개혁 부흥. 예, 세 번째는 대각성 부흥 운동. 다 같이. 예, 대각성 부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 평양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대부흥 운동.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있는 악투스 트렌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해서 행동하는 전승이라고 했죠. 아주 독특한. 이 세상은 자꾸 시대의 유행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안 바뀌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바뀌는 이 사이클이 점점 빨라져요. 그런데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부흥하시는 것이 똑같은 부흥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 부흥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로 동일한 성령의 같은 부흥이다 그 말이죠. 같은 트라디툼을 말하자면 재현하고 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거기에 2차 부흥 운동 가운데서 무디라고 하는 걸출한 부흥사를 일으키셔서 그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엘리트 모든 공부 잘하고 좋은 집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중에서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모든 몽땅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펠셀레나 혹은 언도우도 이런 사람들, 알렌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 미국의 대표급이라고도 봐야 돼요. 미국에서도 대표급인 사람들이 조선에 가겠습니다. 한결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가장 험한 데 가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데 가겠습니다. 가장 억압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흥의 불길이 그대로 이어지고, 아니 오순절의 그 부흥의 불길이 또한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2025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는데, 바로 그 전승하는 행동, 그 성령께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그 당시에 위기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중세 천년의 어두움 가운데서 부흥의 불길을 다시 밝히셨던 성령께서 또한 미국을 들어가지고 1차, 2차 대각성을 통해가지고 오늘날에 있어서 그 신생 한낱 식민지 미국을 남미와 비교를 했을 때 저렇게 나누어져 가난한 저런 나라로 두지 않고, 그리고 오늘 세계의 지도국가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하시고 어려운 혼란 가운데 이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2025년 이 한 해가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해의 신년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순절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중세의
또한 어둠 가운데 불을 밝히시고 또한 신생국을 아버지 세계의 지도국가로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나라에 아버지 복음의 닻을 내리시사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갈 때에 나라는 무너져 갔습니다만 아버지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희망을 밝히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2025년 이 한 해를 통해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도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모든 몸도 부흥하여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